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다 나으니라.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입니다.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민수기에 보면 옛날에 당시 근동에서 이름 꽤나 날렸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민수기에 발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발람은 은사가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단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탤런트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겁니다. 수학의 은사를 받은 사람, 열심히 가르치고 수학 학원도 운영하지만 또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 사람은 맨날 자기가 빌려준 돈 이자율 제때 내지 않나 이거 계산하느라 평생을 보냅니다. 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어의 은사를 주셨지만 언어로 교회 영어 예배를 섬기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해외를 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발람은 재능이 많았고 그는 분명히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의 욕심, 탐욕을 위해서 썼던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3절에는 뜻하지 않게 자기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발람이 너무 당황합니다. 원래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예언하고 나서 깜짝 놀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네.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줍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은 이스라엘 저주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우리 동네로 이사 온대. 나 경쟁업체 생기는 거 너무 싫어. 그래서 발람, 내가 너를 고용할 테니까 복채 줄 테니까 저주 좀 해줘. 저주 한 번에 10만 원, 두 번에 30, 그리고 세 번 DC에서 35.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 35. 알겠습니다. 35 받고 저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내가 저주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채를 준 사람이 혼냅니다. 너 내가 저주하라 그랬지 축복하라 그랬니? 내가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걸 어떡하냐? 입술에서 아무리 내가 입을 벌려도 저주가 안 나온다. 저주는커녕 축복이 나온다. 사람은 여러분 많은 계획과 목표를 갖고 있어요. 발람에게 돈을 준 발락은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새해의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1월 1일 정초부터 그냥 아주 저주로 시작하자. 나 쟤네들 너무 싫어. 근데 이게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다면서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링 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하면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아주 그냥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저주, 축복, 어퍼컷,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훅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올라갔는데 1라운드 KO 패. 이게 이제 발람의 인생이에요. 많은 계획, 많은 경영에 대한 어떤 모사들, 카운셀러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인생이 많은 경영을 하는구나. 여기서 경영이라는 이스라엘 단어 마라크는요, 세우다라는 데 차곡차곡 나무를 이렇게 나무 하나, 나무 둘, 땔감 셋, 장작 패던 그 나무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아주 기초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세우는 거를 마라크라고 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경영입니다. 회사를 차곡차곡 기초부터 세우고, 교회를 기초부터 세우고, 가정을 기초부터 세워야 되는데 거꾸로 갑니다. 기초 세워지지 않은 채, 사랑이 없어진 채 회사와 가정을 세우고 15년이 지나 그 가정과 회사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마라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잠언 16장 1절에 나오는 경영이라는 마라크란 단어에 동일하게 어떤 번역본에 똑같이 나와 있나 찾아봤더니 창세기 22장에 마라크가 한 번 더 사용되었더라고요.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할 때, 나무를 버려놓다, 그게 마라크입니다. 경영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경영을 했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무를 차곡차곡, 마라크, 인생을 차곡차곡 쌓았구나, 세웠구나. 그렇게 나무를 배열하다, 버려놓다, 세우다라는 단어가 경영입니다. 마라크입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왔습니다. 저울이란 단어. 네. 오늘 16장의 구조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합니다. 사람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감찰. 오늘 2절에도 사람의 기준이 이쪽에 있지만 또 주님의 기준, 주님의 감찰, 주님의 저울이 또 따로 있다. 계속 여러분 16장을 읽으시면 두 가지를 계속 대조하면서 보시면 재밌어요. 사람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 사람의 눈높이와 하나님의 눈높이. 같으면 좋지만 이게 또 때로는 다르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와르르 허물으십니다. 너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돼. 잘못 쌓았어. 이렇게 기준이 다를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정도 하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 보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좀 양해해 주세요. 이 정도는 우리 보니까 주변 사람 다 이렇게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의 저울에 교회를 달아보십니다. 주님의 저울에 사람의 심령을 달아보시고, 주님의 저울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목사, 제사장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저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정당화하는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너는 내가 부른 예배자야, 성도야. 왜 자꾸 주님의 기준이 있는데 사람의 기준, 저기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기준에 너 맞출라 그래. 내가 너 저울에 달아보니 메네메네 데게르 우빠르신, 다니엘서 나오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한참 무게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간다. 다시 훈련하고 와라. 그렇게 광야가 시작됩니다. 이게 우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교회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왜 자꾸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실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행사 하나님께 맡겨. 안 맡기니까 무너지잖아.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 뭡니까? 활동, 결과물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회사의 활동, 회사의 결과물, 자식 농사라는 활동, 자식 농사라는 결과물.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직업인은 가장 큰 행사가, 가장 큰 활동이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그리하면 네가 마라크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네가 마라크, 장작나무를 차곡차곡 하나 둘 위에 쌓는 그 경영이 이루어질 거야. 자, 그런데 3절을 읽고 어젯밤에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행사, 활동, 결과물을 누구에게 맡기나요? 내가 맡아야죠. 왜요?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그게 맞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재정에서도, 지갑에서도, 자식 농사에서도 내가 막 결정하고 싶은 거를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생각난 노래, 나야 나. 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노래가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하나님 작년엔 나야 나로 살았군요. 자식 농사 주인공은 나야 나. 뭐 집에 뭐 재정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렇지만 올해는 노래를 바꿔서 부르기로 했어요. 주님께.
너야 너. 물론 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 오늘 우리 가정의 행사는 주님께 올해는 달려있게 하겠습니다. 내 건강도 그냥 내가 몸이 하자는 대로 평생 살았으니까 이제는 너야 너. 주님께 내 몸의 경영도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도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가면 늘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기도실을 나가는 순간 결정권자는 누구요? 나야 나. 기도실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주일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 1200명 교회 주방에서 기도실에서 나가는 순간 주방에서 갈라지고 기도실에서 갈라지고 예배당에서 갈라지고. 왜요? 나야 나. 내가 결정해야지. 여러분 인생에서 세우는 목표의 크기, 계획, 완벽함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잠언은 얘기합니다. 바로 방향과 하나님 앞에 순복함. 많은 계획, 링 위에 오르기 전에 세웠던 많은 잽, 스트레이트, 훅, 수많은 계획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점수, 포인트 하나도 못 따요. 복싱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방향을 바로잡으면 우리는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복,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순복하지 않으니까 연단이 몇 년 이어졌다고요? 38년, 39년, 40년. 이 참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38년 과외빈에서 단어 하나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순복.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거 순종 하나 못해가지고 내가 입술 하나 잘못 눌려서 38년을 고생했군요. 이제 내가 가나안 땅 앞에서 순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아주 쉬운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의 활동물, 너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 마라크, 나무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 그거 잘 될 거야. 이것은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하는 결단이에요. 회사 활동, 회사 경영, 군입대를 앞두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 또 부부가 갖고 있는 그 미래 계획들,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방향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몇 년 돈다고요? 38년. 운전해서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의 거리를 하나님은 38년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인생에 생기는 변수 앞에 허둥지둥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행기 날짜까지도 태풍으로 바꾸셔서 하루 딜레이 돼서 제가 그 짐을 북경으로 보내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방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과 악인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둘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때로는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인정 안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돈 받은 선지자 발람, 탐욕과 사치로 인해 자기의 은사를 썼던 사람들, 결국 그의 탐욕스러운 예언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출신의 똑똑한 제자 유다. 그런데 그가 탐욕 앞에 무너지자 그는 돈주머니를 탐내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의 돈에 대한 탐욕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오히려 그 악인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되어서 결국 그 유다의 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게 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계속 벗어나는 사람, 하마르티아적인 관역을 벗어나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치와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나를 위해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나만을 위해 쓰고요. 그리고 방종합니다. 계속 관역을 벗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불편하니까. 그 사람은 통치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육의 날. 이 살육의 날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재산 축적과 향락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살육의 날이라고 야고보서는 나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향락만 추구했던 사람들, 그 날에는 하나님의 밝음, 빛이 아니라 어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라는 단어도 나와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의 날개짓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죠? 뭐 참새가 아침에 밥 먹으러 나갔다가 노래합니다. 나달갱이 주러 나가 봐야지. 아침이 밝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국화 한번 봐봐. 어떻게 누가 물 줘서 누가 어떻게 자라났고 참새 쌀 한 톨 어떻게 주워 먹는지 알아? 지나가다 쌀 세계로마트에서 구입한 사람이 2톨 흘렸는데 그 흘린 것조차 참새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야. 이런 모든 시스템을 누가 관장하는 거니? 하나님이 다 주관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쉽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늘, 땅, 바다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것을 수긍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5절에는 마음이라고 나오죠. 잠언에 보면은 교만한 세 부분이 나와요. 눈, 입, 마음. 이 세 부분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교만한 부분. 눈이 교만합니다. 입이 교만합니다.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보다 옷을 고를 때 더 눈이 높아. 하나님보다 신발을 고를 때 하나님보다 더 눈이 높아요. 예를 들면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눈이 높고 또 마음이 교만해요. 눈과 마음 그리고 입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세 군데가. 눈이 교만하니까 입이 거칠어지고 입이 교만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죠? 시편 101편에는 눈을 얘기하고 있고 사무엘상 2장 3절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네, 심히 교만한 말을, 그러니까 늘 입술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 오늘 본문의 5절에 마음 나오죠. 하나님이 그 마음 미워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모든 걸 사랑하시지만 딱 하나, 교만.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오죽했으면 천사장이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천사장이. 이렇게 눈, 입, 마음이 동맹을 맺어도 벌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5절에 나와 있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눈, 마음, 입 이 세 가지 교만한 부분이 손을 잡아요. 동맹을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맹을 다 폐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 쉬운 성경에는 사랑, 진리 쉬운 성경에는 불변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과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가, 우리의 죄가 풀어지게 된대요. 대속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것, 용서하는 것 두 가지가 뭐라고요? 잠언 16장 6절엔 사랑과 불변하는 마음. 늘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꾸만 이렇게 음식 갖고 투정할 때, 또 옷 갈아입을 때 하셨던 말이 아유 변덕이 죽을 듯하냐 뭐 이랬던 말이 생각나는데, 네. 그런데 진리라는 말,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변덕이 하나님 앞에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변덕 없는 마음, 이게 우리의 죄를 풀어버린대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풀어버리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행위나 봉사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너 죄를 덮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치료제가 바로 이
인자 헤세드와 사랑, 이 두 가지. 무슨 말이에요? 사랑 없으면은 가리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얼마나 욕심 부렸는지 몰라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쟤는 안 돼요. 쟤 빼고요. 쟤는 용서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알잖아요. 제가 북경에 가서 10년 동안 한마디로 10년의 목회를 정리하면은 용서하지 못한 자들과의 만남, 이거였어요. 세상에 목회를 하고 유학생 사역을 하고 또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 오는 유학생들이, 청년들이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 1대1로 상담을 하면 저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빠요. 저요,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누구? 엄마요. 저요, 목사님, 이 사람은 저는 마음에서 못 풀어버려요. 누구? 할머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경에서 만났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자들과의 만남,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뭐 2022년도에 작년에 교수님들이 사자성어를 뽑았다면서요. 과이불개, 잘못한 것을 알고도 안 고치는 정치권을 향해 과이불개. 야, 맨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 잘못하고도 고치지를 않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할머니를, 그 편애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부모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의 길을. 부모가 눈 발자국 위에 창고 앞에 발자국길, 타이어길 났잖아요. 얼었잖아요. 내가 아빠 엄마의 그 어떻게 파탄 났던 걸 봐왔기 때문에 내가 그 발자국 따라 똑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사랑 없이, 인자 헤세드 없이는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풀어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관계 용어입니다. 인자와 진리, 사랑, 불변함, 다 관계 용어예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 속죄 역시도 관계의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갭을 메워야 되는 관계 용어잖아요. 7절, 8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7절 봅니다. 하나님이 다 뒤에서 정리해 주신대요. 막 꼬인 실타래들 어떻게 하면요, 우리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꼬인 관계들, 막혀있는 그 재정의 문들,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에서 집안이 완전히 파탄 났잖아요. 에서 형 집안과 야곱 동생 집안이 완전, 이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같은 집안인데. 근데 나중에 다 하나님이 실타래 풀어버리면서 야곱과 에서가 껴안고 콧물 흘리면서 울잖아요. 형 나 용서해줘. 아니야 동생 괜찮아. 이제부터 넌 나 동상이야. 형님 이러면서 콧물. 창세기 33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야곱이 걸어가니까 다 풀리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요셉과 그 가족. 요셉이 완전히 가족과 등지고 이집트로 가고 가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완전히 형들과 안 보고 살았다가 나중에 다시 다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순복하니까 그 모든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방향이 회복되는 게 먼저입니다. 방향이 회복되니까 원수 같은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남편이랑 지금 이 지경인데, 뭐 또는 그냥 아내랑 지금 내가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일주일째 싸우고 있지라고 했어도 두 분이 서로 방향을 잘 잡으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적은 소득, 공의를 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의로 쌓은 소득, 잘못되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쌓은 소득이 왜 위험한가요? 오래 가지 않으니까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소득은. 잠언 11장 4절에는 불의한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 유익이 없대요. 불의한 재물들. 그죠? 재물은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게 선한 게 아닙니다. 부에도 유익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8절. 재물 과정에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있는 소득이라면 그 금액이 적든 보통이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 인생의 여정, 수많은 결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결정해야 되고요. 이 남자가 맞나 막 불안해지고, 이 자매님이 맞을까? 뭐 예식장도 결정해야 되고, 자녀 이제 졸업하면 대학도 결정해야 되고, 직장 이직, 뭐 교회 결정, 뭐 식당 장소도 약속하면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9장 마음으로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모든 통치권자 주권자라고 나옵니다. 16장 오늘 나온 키워드를 4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향과 순복하기, 그리고 3가지 교만한 지점을 잊지 않기, 눈, 입, 마음,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속죄와 회복이 있다. 16장은 이렇게 4가지의 키워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전부 불확실성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링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계획 짰어. 완벽해.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하면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링 위에 올라가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눈에 멍들고 마음 다치고 너무 막 힘들어서 링 위에 올라가고 나서 그때 깨닫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불확실한데 내가 왜 이렇게 확실한 것처럼 철석같이 믿었지? 궁극적인 결과는요,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몫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내가 평생 열광하던 그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20년, 30년, 50년을 이거라고 보고 바라봐 왔는데 하나님이 열광하던 성공은 오히려 이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몇 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봉사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무 쌓기를 잘 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